할렐루야.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요 10절에 그를 여러분이 나를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10절에 그를 나를로 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며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입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의 훈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종의 왕인 독수리들은 거의 항상 가장 험하고 높은 절벽의 끝에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2개나 3개 정도의 알을 낳고 품습니다. 보통 1개나 2개의 알이 부화되는데 그래서 1마리나 2마리를 키우는데 아무리 독수리라 할지라도 늘 먹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1마리는 죽고 1마리만 키우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독수리 새끼가 여러 달 지나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날 수 있을 때 어미가 날개로 둥지를 쳐서 또 새끼를 떨어뜨리고 그 새끼가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가 다시 받아서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그런가 해서 지난주에 독수리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절벽 끝에서 떨어뜨리기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끼가 날게 될 때 어미가 새끼를 쳐서 날개짓하게 하고 움직이게는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표현하고 있고 또 성경의 말씀이기에 일단은 있는 그대로 보고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새끼 독수리가 성체가 되어서 날개에 힘이 생기면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둥지를 흔들고 새끼를 둥지에서 쳐서 밀어냅니다. 다시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서 그 새끼를 살리고 보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짧고 근시안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의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많이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있고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의 둥지는 새끼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입니다. 다른 짐승들이 새끼를 노리고 다가오지 못하도록 높은 절벽 끝에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 정도 알을 품고 부화시키고 비가 오는 날이면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꼼짝 않고 새끼를 품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새끼는 비 한 방울도 안 맞습니다. 날이 차갑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어미 날개 품 속에서 새끼들은 보호함을 받습니다.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품고 있는 동안 아비 독수리는 가서 사냥을 해서 와서 새끼들을 먹입니다. 그래서 새끼 독수리에게 보금자리는 항상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어미가 자기 날개로 둥지를 치고 새끼를 밀어서 보금자리 밖으로 밀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이유를 아시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하려고요? 강하게 독수리로 키우기 위해서, 새중의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독수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새중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기류를 뚫고 더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짐승보다 더 빠르게 날 수 있는 날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떤 짐승이라도 강하게 찢고 낚아챌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 힘이 있어야, 그래야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독하고 힘든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무리 귀한 황금석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황금석을 부수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재련할 때 비로소 귀한 순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바탕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단련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둥지를 흔드십니다. 자, 그럼 둥지를 흔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머무름과 떠남의 시기를 압니다. 항상 떠남은 아픔입니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편안함, 풍요로움, 익숙함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떠남을 싫어합니다. 자꾸 미루거나 피하거나 주춤주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회를 놓치거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퇴보하거나 뒤처집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먼 훗날 아쉬워하며 후회합니다. 왜 그때 떠나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것을 버리지 못했을까?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 버렸어야 되고 그때 떠났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둥지를 흔드실까요? 왜 여러분의 둥지를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우유부단해서, 내가 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떠나지 못하니까, 내가 편안함에 안주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둥지를 흔들어서 움직이지 않고는, 나가지 않고는 못 빼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떠나야 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둥지를 떠나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둥지가 흔들릴 때 속상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 건강의 둥지가 흔들릴 때, 인간관계의 둥지가 흔들릴 때, 물질의 관계로 인해서 둥지가 흔들릴 때,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새로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어미가 둥지를 흔든다는 것은 이제 새끼가 날아갈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미가 주는 죽은 고기로만 받아 먹었지만 이제는 내 스스로 사냥해서 내가 원하는 살아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둥지 안에서 보이는 세상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는 더 멀리 날아가면서 비로소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둥지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새 은혜의 시간이 되었구나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둥지가 흔들림으로 비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는 것은 독수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의 행동이 내가 지금 보기에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신뢰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편안함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야 합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존재는 둥지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을 비상하는 존재입니다. 독수리의 자리는 편안한 둥지가 아니라 거친 하늘 위, 땅 끝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삶의 자리는 내 고향, 나의 친구들, 나의 편안함이 있는, 나하고 언어가 같은 땅이 아니라 나하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늘 거친 위험과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 선교지, 이곳이 내 삶의 자리이고 그곳에 서 있음이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둘째로, 둥지가 흔들릴 때는 바람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엔 바람이 너무 차갑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너무 무섭습니다. 힘겹게 공포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뚫고 그 바람 위로 올라가면 이제는 더 이상 거칠고 험한 바람이 아니라 내가 그 위에서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내가 몸을 얹힐 수 있는 기류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람 앞에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바람과 싸움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람 위에 올라가서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을 지배하며 바람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때는 환경이 너무 혹독해 보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까? 자주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흔들립니다. 조금만 뭐 하면 시험 듭니다.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처럼 바람을 뚫고 나가면서, 바람을 돌파하면서 어느 사이에 날개에 힘이 생기고, 어느 사이에 부리가 강해지고, 어느 사이에 발톱이 날카로워지고, 어느 사이에 지혜가 스며들어서 지혜롭고 강한 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엔 바람이, 세상이 무서웠지만, 두려움의 존재였지만, 벅차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둥지에 있을 때보다 바람 위에 있을 때가 더 편안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풍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고 그 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버리고 맙니다. 용기가 없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비록 75세의 노인이었지만, 그때까지 아들도 없었지만,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두려움과 공포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앞뒤로 나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시편 39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버리십니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책임지지 않으실까요? 한 달 넘게 알을 품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새끼 독수리를 먹였고 키운 어미가 새끼를 죽이려고 둥지를 흔듭니까? 떨어뜨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둥지가 흔들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를 주십니다.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면 파도가 밀려오는데 때로는 그 파도가 험하고 무섭게 보입니다. 그 험한 파도가 사람들을 삼켜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탈 줄 아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서핑을 즐깁니다.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파도가 크면 클수록, 파도가 거칠면 거칠수록 더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그 파도 속에 함몰돼서 죽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파도를 타고 즐기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파도를 타고 그 위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둥지를 떠날 때 비로소 꿈이 현실이 됩니다.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 앉아 있을 때는 그냥 창공을 나르는 아빠만 쳐다봅니다. 저 멀리 펼쳐져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더라도 그냥 꿈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독수리는 너무 배불러서, 너무 편해서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여기가 좋으니 한평생 그냥 엄마 날개 품 아래 그냥 잘 먹고 편안하게 만사형통하며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만사형통 무병장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도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혹은 꿈을 꾸더라도 그냥 잠자는 잠 속의 꿈에 불과합니다. 근데 둥지가 흔들릴 때, 삶의 자리가 파괴될 때 비로소 환경과 싸우고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가서 그 꿈을 이룹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의 편안한 둥지를 다 흔들고 파괴해버립니다. 요셉이 볼 때는 참으로 매정하고 나쁜 형님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형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요셉의 둥지를 흔들고 사정없이 파괴해서 요셉을 인물로 만들고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집에 있는 형 에서는 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난 야곱은 고생하면서도 꿈을 꿨고 그의 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십니다. 역시 집에서 살아가는 요셉의 형님들은 편안했지만 꿈이 없었습니다. 떠날 때 성장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누가 더 큽니까? 어릴 적에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튼튼합니다. 피가 잘 돕니다. 혈기왕성합니다.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모든 게 강합니다. 야곱은 발뒤꿈치 잡고 나왔습니다. 야곱은 형보다 힘도 약하고 모든 면에서 다 약하고 야곱은 청년의 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객지에서 뱅뱅 돌다가 20년 만에 집에 들어왔고 형 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 같았고 제일 강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꿈이 없었던 에서는 초라해지고 꿈이 있었고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은 작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야곱이 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자들, 둥지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십니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인류 역사상 둥지가 가장 많이 흔들렸던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잘 아시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일찍이 이집트에 밟혔고 바벨론에 밟히고 아수르에 밟히고 로마에 밟히고 AD 70년에 나라는 다 잃어버리고 2000년 넘게 방황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밟히고 그들은 아예 둥지가 없어요. 둥지가 다 부서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꿈을 꿨더니 오늘날 하나님은 그들이 꾸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탁월하게 하시고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들이 꿈꾸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꾸는 존재들입니다. 둥지가 흔들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날개짓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황무지에 서 있었고 우리는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둥지를 흔드실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감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위대하고 소중하고 놀라운 꿈을, 사명을 감당하며 그곳에 서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